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펴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깊은 은혜의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을 해치려는 악한 자들의 위협과 모략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악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악한 말과 혀의 독임을 폭로하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부당한 말, 모함, 오해 속에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악한 말로 그들과 맞서기보다는 정직한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말, 정직한 기도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악한 자들이 가진 무기, 즉 악한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에게 가하는 위협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악한 행위는 싸움을 걸 궁리에서 시작합니다. 어쨌든 빌미를 찾아보고요,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 통해서 싸움을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들의 무기가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펴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단순히 험담, 모함에 그치지 않고요, 뱀의 독처럼 듣는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고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독이 되어서 듣는 사람을 서서히 죽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악한 독이죠. 이 악한 혀는 마치 함정처럼 우리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런 악한 말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는 말이지만,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분열하게 되는 그런 말의 함정들이 참 많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도 활기하고 특별히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독은 모함, 비난, 험담, 거짓된 정보의 형태로 나타나죠. 우리는 이 혀의 독에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듣는 입장에 있어서 그것에 휘둘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함정에 빠져서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나는 다윗처럼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악한 혀의 독과 함정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 말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구나. 넘어지면 안 되죠. 나는 나 자신이 무심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악한 말의 도구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듣는 입장만 생각하지만 부지부식간에 나도 말하는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선의로 호의로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상대방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관계를 호전시키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고난 속에서 드리는 정직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악한 말과 모함이 그렇게 쏟아질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똑같이 복수하거나 말로 대갚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자주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도 그러나 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악인들의 계획과 의도가 좌절되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서는 그 악한 혀의 독이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말을 들었을 때에 가장 쉽게 빠르게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분노죠. 내가 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 스스로 그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재판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쉽지 않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실은요, 문제 해결보다는 내 속 시원해지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악한 말, 욕 한번 하고 내 속이나 시원해 보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잖아요. 관계도 깨어지고 힘들잖아요. 그냥 내 속이라도 좀 시원해 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든 재판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악한 말을 들으면 내 감정이 상해요. 이 상한 감정을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 속이 후련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정직한 기도, 그것은 나의 감정이나 복수심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아픔, 억울함,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겪게 되는 그 감정, 배제하고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감정은요, 해소하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감정을 해소하는 거. 그리고 사실 우리 감정을요,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시편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요, 그 감정, 그 아픔과 고통을요,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제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원수 갚는 행동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내 감정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성령님이 치유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해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그런 게 쌓여 있잖아요. 혹 그런 게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다 쏟아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악한 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세상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요, 방향 조절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향하면 가시돋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하고 신뢰하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부당한 비난과 모함을 들었을 때에 스스로 복수하거나 논쟁하려 하기보다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억울함을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억울함도 맡기십시오. 억울한 거 압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억울하지 하고 받아주실 겁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가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11절 보십시오.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악한 말로 사람을 해치는 자들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12절에 이 승리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 억눌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공의의 재판장이에요. 이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상황 가운데, 감정 가운데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은 이 시편의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악인들은 멸망당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은 주님 앞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악한 말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악한 말로 맞선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기도와 정직한 삶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정직한 사람은 주님의 앞에서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삶의 기준을 정직함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이 정직하다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일들을 기대하시고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